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던 것과 조금 연결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총회,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한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오전에 설교했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제 그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그 구원의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 기독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나라의 왕으로서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죄에서에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분이 오신 분이 맞지만,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나라의 왕으로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러 오시는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의 이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론이 골로새서에서의 아주 그 핵심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골로새서의 기독론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죄에서, 이것을 그 13절에서 속량 또는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이 개인의 구원이 아니죠. 권세에서 옮기시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라를, 그러니까 그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걸로 죄의 사함과 속량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라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권세 아래 속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바로 왕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한 권세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것이 구원이었다. 신약에서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시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감추어져 있고 아직 더 완벽하게 그 언약의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죄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어긴 행위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의 죄 사함, 속량의 의미가 아니라, 또는 법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 이제 죄 없다라고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의 죄에 매여 있었던 백성들을 아들의 권세로 옮겨주셨다.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이 일들을 이루셔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래서 다 왜 하셨냐? 물론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었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의 핵심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번에 16장 18절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었던 것은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 18절에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 이미 기독론에서 한번 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냐? 창세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첫 사람. 그래서 근데 이것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 회복해 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교회가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이 방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엔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 상속 다 물려주시기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이거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 권세자로서 주님을 세워주셨는데,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몸인 교회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상속받은 상속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 때 만들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언약 역사, 그 하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창세기에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고 빛이 있는 이 세계를 계속해서 나가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원 계획이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계획이 지금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언약,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서 가게 하셔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이 모든 이들을 왜 하셨냐? 마지막 방점이 결국엔 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러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 뭐라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무엇을 이루고 하셨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교회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 구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라고 복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그 은혜가 넘치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종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자유케 하시는 최고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분명하게 아셔서, 그러니까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있는데 이 아들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자신이 비록 어리지만 자기가 왕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면은 그 권세를 본인이 충분히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몰랐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나가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죠. 그러니 주눅이 들 수 있고 힘들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충성하게 그것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단체이고 무엇을 하는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방점이다. 결국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엔 그 선교 단체가 방점이 아니고 이 선교 단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통해서 단체를 이루었지만 결국엔 그들도 교회를 돕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돕는 어떤 그 배필, 그 같은 동역자의 그 일에서 하는 것이지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무리 어떤 교회 단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당연히 좀 성숙한 자들이 아무래도 믿음에 좀 있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성숙해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룩해 보일지언정 교회의 영광을 그 단체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의 잘하고 높고 높고 낮음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흠이 없다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다양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쵸? 좋은 교회도 있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들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과 의구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하셨죠.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거를 시작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 거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지 계속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자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셔서 결국에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셨지만 그 중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나라도 이스라엘도 영원하리라라고 했었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고 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렇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부 다 타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은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미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예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예언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들이 요한 계시록을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대신한 다른 어떤 언약의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그 일들이 반복이 돼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뭐하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다양한 미혹해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에 서서 그 일들을 이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주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죠. 믿음과 사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권세가 들어와도 우리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오늘 얘기했던 골로새서 그 기독론, 그 교회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교회를 그러면 왜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고 재창조라고 제가 아까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모든 민족이 천하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하실 때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늘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셔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일하게 하셨고, 또 예언자, 선지자, 왕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은 실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감독들이 직접 그 운동 선수 뛰지 않습니다. 감독은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라고 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사신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대리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 봉사할 것이 누구냐?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리자가 그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이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 얘기는 흠도 점도 없게 거룩하게 우리들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장자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그를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그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주어진 직무에 맞는 은사와 그 은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한테 그런 일들을 행하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권능을 행하게 하는 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도됨, 그리스도를 증언케 그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모든 것,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삶 가운데서 그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뤄라. 그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라.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고 그 일들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권세 있는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있긴 한데 그 교회를 잘 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하나의 어떤 기업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들을 그러니까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욕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일들을 하셔요. 어떤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 뭐를 해도 관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가나안 성도로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언가 일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케이스들을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 정광호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포장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좀 불량한 사람들 말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그냥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합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도 보면은 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익이 되면은 오케이, 아니면 바로 자르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고 가족 관계의 사랑의 공동체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과 같은 그런 기업과 정식으로 어떤 유익과 이익을 이익 창출의 어떤 목적을 두고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무슨 말씀이냐? 교회처럼 세상에 비효율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요. 교회처럼 비효율적인 단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자녀와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저 빼고 다 결혼하셔서 지금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떻고 뭐한지. 그렇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자식들이 천재예요, 천재. 그렇죠?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닌데 저거 할 때 해가지고 밑 빠진 기 독에 물 붓기인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수 따져가면서 하는 일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연약한 자를 품고 있는 자가 더 많은 자들에게 그것을 섬기고 주라고 하셨던 그 관계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하는 부분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직 목회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정확 좀 알다 보니까는 목사는 당회장으로서 회를 이끄는 것이지 자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원래는 안 되더만요.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을 주축으로 해서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옆에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목사는 그것을 말씀으로 근거해서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을 얘기를 해줘서 그 진리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만 이것에 어떤 코치들을 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남겨두고 그 수준에 따라서 기다려주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거 돈 들어가니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는, 그렇게 막 힘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아직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교회 간판이나 이런 이름들도 하고 로고들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의견이 막 강력하게 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나 어떤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결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목사인 당신이 봤을 때 연약해 보일지언정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2배로 들어가고 3배로 들어가더라도 기다려주고 해두고 경험해보고 아니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하면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돈 아꼈다 이 몇 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님들도 현재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할 때 어쩔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말 안 들 때는 컴퓨터 부시기도 하고 하기도 이러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교육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철학과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셔서 사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라. 그래야 너희들이 헬라 철학이나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주의로 가져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것에서 휘말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그것을 감당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잘나서 지금 엘리트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밀어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 보이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문제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바로바로 그냥 안 되면 잘라버리고 엘리트들만 가는 겁니다. 예. 그냥 살아남은 자들만 나를 따라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탁 모아서 착착착착 합리적으로 일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삶 가운데서 한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도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이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직과 정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런 부분들, 그것들 실전에 우리 그동안 제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들을 몇 개씩 들어가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자유하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묵상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증언케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중에 말씀을 듣고 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믿음의 결을 같이 해서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모두 많은 자들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삶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